오늘 함께 볼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나는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서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네, 지난번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함께 보았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계속 쭉 나가고 있는데요.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계속 보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너무나도 당연하게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무엇이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믿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아주 당연한 것 같지만 이것이 매우 힘들죠. 우리에게 가장 어려운 것이고 내 생각의 한계만큼 그리고 내 경험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은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힘들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살펴보고 있는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 그 교회 안에서 그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은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인됨이 소문이 나고 그것들이 바라보며 사람들이 소망을 가졌던 것들 우리들은 함께 보았습니다. 그런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바울은 계속해서 칭찬하고 격려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한 주간 그렇게 혹시 살아보셨나요? 말씀이 말씀되어지는 삶을 살아보셨나요? 그렇게 받아들여지시던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입니다. 그게 믿어지시던가요? 네, 어렵죠. 이렇게 살아가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이런 질문을 하는 건 여러분들에게 잘못한다고 책망하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지적하거나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기분 나빠하시면 안 됩니다. 화내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렇게 살아가려고 매우 많이 노력을 합니다. 기도도 하고 말씀도 더 많이 보려고 노력합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얼마나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지 저는 깨닫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도 배우게 됩니다.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힘든 것. 저도 경험했고 아마 여러분들도 경험하셨을 겁니다. 저와 성도 여러분 모두 좌절하고 실망하라고 이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 그것을 우리들이 기억하고 우리가 그 은혜를 구하면서 지금 이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 나아가는 것, 주님께서 우리들을 이끌어 주실 것, 그것을 위해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함께 보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됐건 우리가 듣는 말씀처럼 살아가야 하는 자들입니다. 어렵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힘들다고 도망가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믿음의 경주를 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2장이 끝나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본 2장의 말씀이 계속 쭉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 흐름 속에 있습니다. 지난번 말씀드렸던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 고난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순종했던 이유, 그리고 순종해야 하는 이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이유, 그건 무엇일까요? 그것을 바울은 종말, 하나님의 심판, 이 땅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 그것 때문이라고, 그 소망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앞에 한번 이 이야기에 대해서 다뤘었는데요. 1장 16절과 2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노하심, 하나님의 심판하심이 여기서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제가 처음 시작하면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주제가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고난 중에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였고, 두 번째는 종말을 살아가는 자들, 그들이 가져야 하는 신앙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을 계속 전할 때 고난에 대한 부분에 많이 포커스가 맞춰져 있던 것을 여러분들이 들으셨으면 알 수 있습니다. 고난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했었죠. 그러나 그 이야기의 이면에는
이 두 가지가 항상 같은 주제로 함께 가고 있다는 것 우리들은 알아야 합니다. 이 복음이라는 것이 굉장히 복잡하다는 것도 우리 또한 알아야 되는데 복음은 여러 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하심 그리고 돌아가심과 부활하심이 복음의 핵심이라면 그 한 측면에서 오늘 이야기하는 오늘 말씀드리고 있는 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 또한 복음의 한 측면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그것을 견디게 되는 이유가 하나님의 사랑하심 그리고 사랑하심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것 그것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 우리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도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그리고 많은 믿음의 선배들 구약시대의 믿음의 선대들 그들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구원자로 임하실 것을 소망하면서 인내하며 살아갔고 우리 또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 그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은 우리들이 복음을 듣고 아는 자들 그것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이 시각을 가지고 함께 오늘 본문을 좀 같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17절 18절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바울은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찾아가려고 했던 것, 애썼던 것을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바울의 서신을 보면 이런 표현이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보기를 힘썼다, 가기를 힘썼다, 간구했다라는 것들, 바울이 자신이 원했던 것들, 그것을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되었죠? 뜻대로 되었던 것도 있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던 것도 있었습니다. 그 이유, 막혀졌던 그 이유가 성경의 말씀 보면 성령님이 막으셨다라는 것도 있고 오늘 말씀에서 18절에 나오는 것처럼 사탄이 막았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 사탄이 막았다는 이야기를 쓰는 이유를 아마 궁금해하실 텐데 바울이 지금 핑계를 대고 있는 건가요? 가지 못했던 이유를 사탄을 끌어와서 핑계를 대고 있는 것인가요? 그런 건 아니겠죠? 사탄과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싸우기를 바래서였을까요? 끝까지 싸우길 바래서? 그런 측면도 없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다 사탄과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승리하게 될 겁니다. 바울은 그러면은 승리해야 되는데 사탄이 막혔다고 막혀지는 건가요? 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에서 볼 때 이 사탄에 우리가 집중을 하지 말고 바울이 왜 이 표현을 쓰게 됐는지를 우리들이 살펴보아야 합니다. 지금 바울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자기가 정말 찾아가고 싶었다라는 것이 이 핵심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한 사랑, 하나님이 주셨던 그 사랑을 항상 표현했었습니다. 그 사랑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었죠. 그 사랑으로 한 공동체, 한 형제가 되었다. 우리라고 계속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들에게 정말 가고 싶은 바울의 마음, 그 행동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이 서신을 통해서 많은 위로를 받게 되었었을 겁니다. 우리도 가족이나 친한 사람들 만나고 싶으면 찾아가서 만날 수 있는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과 어려움으로 인해서 찾아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들은 어떻게 하죠? 정말 가고 싶었는데 가지 못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통화를 하거나 영상통화를 하거나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그 상대방은 지금 당장 보지 못해도 그 마음을 가지고 위로함을 얻고 기대감을 갖고 소망하고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 면에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바울을 막은 사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자신 때문에 고난을 받고 있는 데살로니가 성도들, 그들을 향해 당장 오고 싶고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을 빨리 끝내주고 구해주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때, 다시 오실 그때, 그 약속하신 그때를 아직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지 못하고 있는 그 표현을 바울이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들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19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가 아닌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서 너희가 아니냐?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진정 바라고 고난이 멈추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 그것은 고난이 멈추고 세상에서 누릴 것을 다 누리고 내가 믿고 싶은 대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내가 주인된 신앙이 아니라 고난을 당하더라도 내가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 때문에 손해를 보고
좀 부족하게 살더라도 나에게 주어지는 기쁨, 내 자랑의 면류관이 세상의 기준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 그 하나님의 나라 거기에 속하여져 있다라는 것을 바울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아직 말씀을 믿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지 않아서 하나님을 핑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 사랑과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이 땅을 통치하시던 그분이 심판하시는 분, 노하시는 분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중심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을 정확히 나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그 영원한 상급이 그들에게는 주어지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겐 두 번째 죽음이 주어지는 것, 고통이 주어질 것이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자들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될 것이라고 바울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소망이고 기쁨이고 자랑의 면류관이라고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어떤 것이 소망입니까? 어떤 것이 기쁨이죠? 어떤 것이 우리에게 자랑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소망인가요? 가장 큰 소망이 되나요? 아니면 내가 좀 더 잘 사는 것, 내가 좀 더 편한 것, 그리고 남들보다 좀 나아 보이는 것, 그것들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소망이 되어집니까? 자녀가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좋은 대학을 가는 것, 좋은 집을 사고 땅을 사고 주식이 오르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기쁨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드시 예수님께서 이 심판하시는 분으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것이 여러분들의 가장 큰 기쁨이 되어집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어떤 것이 자랑이죠? 예수님께서 죄인된 우리,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믿음을 주신 것, 그런 것들이 우리의 자랑인가요? 아니면 예수님을 믿고 삶이 윤택해지고 남들 보기에 떳떳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자랑입니까? 오늘 말씀 20절 말씀을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여기서 너희라는 사람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겠죠. 거기서 말하는 우리는 누구이죠? 바울 일행입니다. 누가 누구의 영광이고 기쁨인가요?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영광과 기쁨입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의 영광이 되어지는 것, 그것은 나보다 조금 더 나아 보이거나 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남들에게 보여주기 떳떳한 무엇이 우리의 영광이 되어진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가 좋은 대학 가고 좋은 곳에 취업하면 부모들은 자녀가 자랑이 되어지죠.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고 계신가요? 누가 봐도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영광이 되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바울 일행보다 나은 점이 있나요? 그들은 초신자입니다. 바울의 전했던 복음을 들어서 그냥 살아갔던 자들이죠. 그런데 지금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 고난받고 있고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그들이 자신의 영광이고 자신의 자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쓴 영광이란 단어는 성경에서 가장 많이 쓰인 게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할 때입니다. 대부분의 단어를 예수님과 하나님께 쓰고 있습니다. 그 단어를 지금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쓰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보아도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기쁨과 영광이 바울 일행이 되어야 하는데 바울은 그 반대로 자신의 기쁨과 영광이 하나님께만 속해 있어야 하는 그 기쁨과 영광, 그것을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죠? 바울은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궁극적으로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때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지금 고난받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하여질 것,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과 동등하게 하나님의 양자된 그 특권을 누릴 것, 지금 이 순간에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질 때 그들이 받을 그 상급과 기업, 그것 때문에 그들을 바울 자신 일행들과 함께 동일하게 동등되어지게 보고 있고 더 높은 자들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바라보고 있는 눈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진짜 신분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자신의 영광으로 기쁨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세상을 살아가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고 먹고 사는 것, 직장을 가지고 가정을 꾸리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장 기쁘게 여겨야 되는 것, 그것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영원히 살아갈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과 같이 이 땅은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곳입니다. 언젠가 이 모든 순간이 끝나고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안식과 쉼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때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는 그 이유로 말미암아 기쁨과 상급을 누리는 자들이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무엇에 집중하고 무엇을 기쁨으로 여기고 영광으로 여겨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로 보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대하고 존경하는 선배들, 신앙의 선배들, 바울과 같은 자들, 그들을 가리켜 나의 영광이고 기쁨이다 라고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우리 보잘것없고 우리 매일매일 넘어지는 신앙을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 말씀을 들어도 그대로 살아갈 수 없는 우리들 또한 그렇게 하나님은 바라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소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 바라보면서 그냥 지금에 있는 모습 때문에 그들을 판단하고 그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이 한 지체 한 지체를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이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이들이 나의 영광이고 나의 기쁨이다 라고 바라보고 계신 바울과 우리 선진들의 눈과 같이, 하나님의 눈과 같이 우리 또한 그런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우리도 우리 자신을 볼 때 그냥 우리들이 살아가면 맨날 넘어지고 좌절하고 낭망하여진다고 그냥 손 놓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들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우리들의 소망이 되어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것이 우리들의 가장 큰 목적이 되고 이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은혜들, 그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는 그 축복들, 그것들을 우리들이 기억하면서 그것으로 우리들을 바라보고 우리 주변에 있는 자들, 옆에 있는 지체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들이 이곳 가운데 주님께서 주신 이미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가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